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이 나와 있는데 2차 전도여행 당시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갔어요. 그 사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고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훈련해서 고린도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곳에 와서 약 2년 반 정도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에베소 교회 평신도 리더가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목회했고 떠나면서 디모데를 이제 그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떠납니다.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보낼 편지를 쓸 때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또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에게 2권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다가 사도 요한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도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역시 에베소 교회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교회였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 어떤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싶어 했었던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사탄의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너희는 바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전의 상태의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조종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연인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놔두면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간입니다. 그럼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세상에는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둘 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유물론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보면 물질과 공간과 생명체는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 이 태초부터 늘상 존재해 있었던 우주에 어떤 그 우연의 힘이 작용해서 그 생명체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원시 슈프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아주 최적의 온도와 자연 조건을 충족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단위 시간인데, 단위 시간은 몇십억 년의 시간입니다. 몇십억 년의 시간이 최적의 조건의 상태에서 있다가 우연히 생명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동식물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설입니다. 과학적으로 가설은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증명을 해야 정설이 됩니다. 증명이 안 되면 폐기해야 되죠. 그러나 우주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그 가설을 정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인간의 기원, 과학적으로 볼 때 우연히 생겼고, 그리고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그 동물의 한 종에 불과합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있었던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인간을 죽이는 것을 함부로 합니다. 인간은 그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물론적인 입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을 막대합니다.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 지적인 분이 고차원적으로 지적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이고 그분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유신론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 창조의 기원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참이라고 과학이 인정해 주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기원이 입증할 수 없어도 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참이고 기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진리입니다. 어쨌든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귀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주 선하게 대우받아야 될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몸 원소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 시체를 원소별로 분류해 보니까 몇 장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지방과 못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철을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 1930년대 이때 당시 인간의 시체를 다 따져보니까 약 90센트 정도 가격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는 쓸모없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던져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한마디로 말해서 고깃값이 좀 올랐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인체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호르몬, 이 생화학적인 원료들을 조사해보고 그 가치를 따져봤더니 약 500만 불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이 원료들을 합산해서 세포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6천만 불이고, 이 세포를 합성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만드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따질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애완동물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애완동물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애완동물이 이 행복하고 기쁨을 주기는커녕 애완동물 때문에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집에 들어오면 온통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고 말은 안 들고 삔질삔질 된다면 그 애완동물을 키우겠어요? 야, 난 너를 못 키우겠다. 입양을 보내든지 어떤 방법을 쓰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으셨느냐?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이 한국말로 하면 낙원입니다.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애초에 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고향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고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 번째는 낙원입니다. 이 성경의 3가지 단어로 천국을 구분합니다. 낙원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들으신 오른편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왜? 죽기 때문에 그 즉시 천국 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새 지폐를 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지폐를 꾸겨서 준다면 받겠어요? 꾸겨서 줘도 받죠. 돈이니까. 그런 지폐를 갖다가 세차장에서 막 물에 튀기고 형상이 없어질 정도로 거의 너덜너덜하게 해서 준다면 받겠어요? 기분 나쁘다. 안 받겠어요? 형상을 거의 알아볼 수 없어도 지폐는 지폐고 돈은 돈이에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새거든 헌거든 가치는 동일합니다. 인간이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든 범죄자가 되어서 사형집행을 앞두고 있든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져서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이야기예요. 긍휼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긍휼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게 하는 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는 동일한 말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은 그 본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행위에서 갈 수 없는데 그것은 너희가 행위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이에요. 독선적이라고 비아냥거려도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번 오송 지하차도에서 어떤 사람을 구한 그 의인의 이야기, 트럭 기사 이야기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쁩니다. 훈훈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의인을 보면서 칭송을 합니다. 왜요?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천국 가게 만들었다면 그 의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그 의인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지옥 갈 영혼을 살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